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창세기예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 그리고 12절은 민수기의 내용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11절 13절의 내용은 여호수아서를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역사를 아주 작은 몇 구절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했던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친히 구원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6절, 7절 말씀을 읽으면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바다에 이르게 하여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두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언약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하나님을 너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듭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6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덮어 서로 사이를 나누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애굽 군대, 그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그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리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인도해 주신 것처럼 보이고, 또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 모세가 다시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다가 다시 덮여서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 본문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즉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쭉 살펴 읽어보면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내가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세어보니까 12번 내가 나와요. 그리고 나는이라는 말이 또 2번이다. 그래서 합쳐서 내가가 14번.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는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게 1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고 이렇게 너희에게 도움을 주고 이끌어왔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았어요. 알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구원 역사를, 그들을 저 애굽에 이끌어 가신 것과 그리고 그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시킨 것,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아모리 족속을 만났을 때 하나님 도우셔서 진멸하게 하셨던 것과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을 왕벌을 보내어서 쫓아내신 것. 이 왕벌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산소에 승무하러 가면 가끔 가다 벌떼를 만나요. 큰 벌. 무슨 벌이라 그래요? 말벌이죠, 말벌. 예? 그 엄청난 큰 벌을 저도 종종 가서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셨다. 하나님이 말벌을 키우시는 분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이 왕벌의 의미가 뭐냐 하면 두려움, 따라서 두려움, 공포심. 예, 그들에게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기도 전에 그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싸움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이나 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는 뭐 하라고 그래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희가 애국 땅에서 종되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면 너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그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릴 텐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알지 못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더라. 안식일을 못 지키게 되더라.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뭡니까? 주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게 1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종, 마귀의 종이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더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리라.
하겠네. 3절 주의 소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람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여러분,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지라. 여호수아는 뭡니까? 여호수아는 뭐예요? 사사기. 사사기 3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뭐 섬기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따라서 물질적인 자산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한 자산은 훨씬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24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 10볼의 아들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오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라.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당시에요, 모압 왕 발락이, 모압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모압 왕 발락이 도저히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선지자 발람, 그 선지자 발람에게 설득을 해서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돈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뭘 퍼부으라는 거예요? 저주를 퍼부으라. 이 돈을 받은 발람 선지자가, 그래서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락 왕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는데 그 입에 저주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온 거예요? 축복이 그냥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에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 축복의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물가의 백향목들을 갖도다.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의 나라가 허황하리로다.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는 적국을 삼키고 뼈를 끄끄리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딱 보면 축복이죠. 이 모압 왕 발락은 저주를 부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뭐하게 만들어져 버리신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도록 바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을 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이제 가는데 그 가는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하여 시므이가 막 저주를 퍼부어요.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향하여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당장 가서 칼로 저 목을 쳐버릴까요?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므이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 사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참 다윗이 인격이 성숙해요.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고 저렇게 시므이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복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저주가 결국 다윗에게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지 않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고 다윗의 그 왕의 자리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더 전보다도 든든하게 세워지. 그런데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는 결국 저주받아서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솔로몬의 때에 솔로몬이 명령해서 그 시므이의 목을 쳐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믿는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저주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축복과 저주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판가름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로 저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3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거저 받은 게 은혜예요. 값없이 공짜로 받은 게 은혜예요. 그게 선물이죠. 선물은 은혜로 받는 거죠. 여러분 선물 받으면서 돈 주고 받는 사람 있어요? 그냥 공짜로 그냥 값없이 그냥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누리는 삶은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공짜로 주신 것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뭘 얻었어요? 땅을 얻었어요. 땅을. 여러분 땅 귀하죠? 여러분의 그 혹시 집에 땅이 좀 있습니까? 그 다른 집에 좀 쉽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거든 제에게 한 100평만. 그 땅 나눠주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땅을 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나눠줘요. 그리고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뭘 줬다 그래요? 성읍을 줬어요. 성읍. 그걸 또 다르게 보면 큰 집을 준 거예요. 큰 집들을 그 가정들마다 다 분배해가지고 성읍들을 나누어줘. 성읍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에 뭘 줘요? 열매를 줬다. 포도원에서는 뭘 줘요? 포도 열매를 주고 감람원에서는 실제 감람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올리브 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리브 열매를 그들이 거두도록 그 올리브 기름을 그들이 거두도록 올리브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 보세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또 건설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심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다 누리게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막 성읍 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필요한 것들이 다 물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냉장고도 있고 티브도 있고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더라. 그저 주시는 것들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선물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천지 창조 때 첫 번째 인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에요. 여러분 6일 동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째 마지막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 첫 번째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이 눈을 번쩍 뜨는 순간에 모든 아담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그 아담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딱 한 가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끔 하려고 그 딱 한 가지 명령 주신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대신에 한 가지 명령을 해서 한 가지 명령을 했는데 그게 뭐냐? 신명기 6장에 보면 나와요. 6장 4절로 쭉 13절까지 내용인데 조금 길지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넣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데리고 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홍보를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강론해라. 그렇게 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 지금 신명기 6장 4절부터 13절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우리가 최근에 불렀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 전하여라. 걸으면 내가 짓지 않아 건짐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아 과실을 먹게 하리라.
허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은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 복음 돈 주고 샀습니까? 그저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 행복, 기쁨, 평안 다 공짜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를 친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공짜로 다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이름이 늦은 대로 풍성한 그런 쏟아기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